소중했던 누군가가 곁을 떠난 뒤 아직도 마음 한편이 쓰린 분이 계신가요? 친구였을 수도 있고, 연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가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혹은 서서히, 그 사람은 내 곁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그 사람은 떠난 걸까? 이 관계는 왜 이렇게 끝난 걸까? 오늘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남기신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멀어진 인연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그 아픔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1장. 인연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의 법칙.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연기란 무엇인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인간관계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것도 모두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친연. 가깝고 따뜻하게 우리를 돕는 인연입니다. 이 인연은 우리에게 사랑과 위로를 줍니다. 둘째, 역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인연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역연이 우리를 가장 크게 성장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증상연. 우리의 삶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인연입니다. 때론 그 사람이 곁을 떠남으로써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인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멀어진 인연은 대부분 역연이거나 증상연입니다. 그 사람이 떠난 것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우주가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장. 왜 우리는 떠나는 인연에 집착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원을 집착질저,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팔리어로는 우빠다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손을 뻗어 꽉 움켜쥐는, 놓지 않으려는 강렬한 집착을 말합니다. 우리가 떠난 인연에 아파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지라는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꽃이 지듯 인연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영원히 내 편일 거야. 이런 생각으로 관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막상 인연이 멀어지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봄이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면 고통이요. 놓아버리면 자유다. 멀어진 인연을 붙잡으려 할수록 그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왜 멀어졌는지 그 진짜 이유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3장. 멀어진 인연이 가르쳐 주는 세 가지 진실. 첫 번째 진실. 그 인연은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이미 다 주었다. 불교에는 카르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생과 현생에서 쌓은 업에 따라 인연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갚아야 할 것을 갚습니다. 어떤 인연이 멀어졌다면 그것은 그 관계에서 서로가 주고받아야 할 것이 마무리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었을 수도 있고 상처였을 수도 있고 깨달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당신 삶에 와야 할 이유가 있어서 왔고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되어서 떠난 것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과 이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진실. 멀어진 인연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스승이다. 부처님 당시 앙굴리말라라는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000명의 사람을 죽이겠다는 맹세를 세우고 999명을 살해한 인물이었습니다. 마지막 1명을 채우기 위해 어머니마저 해치려 했을 때 부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부처님을 쫓아도 잡을 수 없자 앙굴리말라는 외쳤습니다. 멈추어라.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추지 못한 것은 너다. 이 한마디가 앙굴리말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출가하여 훗날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들게 했던 인연 배신한 친구, 상처를 준 연인, 이해받지 못했던 가족관계. 바로 그 관계가 우리를 단련시키는 스승이었습니다. 그 관계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단단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아픔이 없었다면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넓은 마음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멀어진 인연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성장하라고 남긴 숙제입니다. 세 번째 진실. 멀어진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인연이 온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버려진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비로소 새 생명이 피어난다. 어떤 인연이 끝나야만 새로운 인연이 들어설 공간이 생깁니다. 손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으면 더 좋은 것이 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인연을 놓아야 더 아름다운 인연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멀어진 인연이 있다면 그 자리를 슬픔으로만 채우지 마십시오. 그 빈자리는 당신에게 더 필요한 무언가가 채워지기 위한 준비 공간입니다. 4장.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인연에 관한 가르침.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가 1000명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 하나를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이 말씀은 인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멀어진 인연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1000명과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안의 집착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자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츠는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비는 상대방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자비의 마음은 가까운 인연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상처 입히고 떠난 사람에게도, 이유도 없이 멀어진 사람에게도 이 자비의 마음을 내야 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찌 가능하냐고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도 역시 자신의 업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자신만의 상처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원망은 연민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연민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5장. 인연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법, 부처님의 지혜. 그렇다면 우리는 멀어진 인연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첫째, 감사하십시오. 그 인연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아픔이었든 기쁨이었든 그 모든 경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했습니다. 그 인연에게 마음속으로 감사를 전하십시오.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성장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건넬 수 있을 때 그 관계는 비로소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둘째, 용서하십시오. 단,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원망과 미움은 상대방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을 갉아먹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현재에 머무르십시오. 과거의 인연을 붙들고 살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한 인연들을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늘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인연에게 눈을 돌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존재하는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6장. 멀어진 인연에게 보내는 부처님의 축원. 불교의 사무량심에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기쁨을 누리기를, 모든 존재가 평온하기를. 여기서 모든 존재에는 나를 떠난 사람도, 나를 상처 입힌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 기도를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멀어진 그 인연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마음속으로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반복할수록 신기하게도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미움은 사라지고 원망은 연민으로 변하고 고통은 평화로 바뀝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을 마무리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7장.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 내 마음 밭 가꾸기.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도 밭이 황폐하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반대로 밭이 잘 가꾸어져 있다면 좋은 씨앗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밭이 상처와 원망, 집착으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좋은 인연이 와도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인연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마음의 밭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팔정도를 통해 마음을 가꾸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서서히 정화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가꾸어진 마음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 그 인연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할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한번 더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진실이다. 멀어진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에 감사하십시오. 그 인연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갔습니다.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통해 성장하십시오.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마음속에서 피어난다. 멀어진 인연이 남긴 빈자리에 감사와 자비의 꽃을 피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 삶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